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의 권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또 상처 줄 수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말로 또 우리가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우리 깨어진 관계를 더 깊게 다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숙제를 내줬죠. 3가지 제가 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의 말이 많이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 긍정적인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우리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바뀐다라는 것은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근데 언어로 볼 때는 조금 강조하는 파트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마음은 그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우리 내면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중심을 설명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트로 이렇게 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누스는 대부분 그 마인드,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마인드 하면 보통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 생각하는 거,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를 표현하는 대부분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마음의 중심, 내면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이 내면 안에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생각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누스는 특별히 인간의 사고 능력, 인간의 인식, 인지, 가치를 부여하는 그 파트의 특별화된 영역으로 나갈 때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마인드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마인드가 좋아야 된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뭐 네거티브 마인드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이 마인드라는 생각의 영역 안에 있어서 이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누스라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잘 무엇인지 몰라라고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다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뉴스라는 그 인식, 사고방식, 체계 그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포인트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얘기하는데 에베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이 세상 에베소서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문화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 버전에는 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코스가 뭡니까?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과정 안에 거기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주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조와 이 세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스템을 얘기하고 또는 세상 문화를 얘기합니다.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 시스템, 이 세상의 사고, 가치관, 정신, 사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 사고 체계를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 세대의 영향력 안에서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나의 신념 체계, 생각의 이 시스템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세상을 흠모하고 따라가고 카피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디모데, 다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계속 새로워짐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 없이 계속 가다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광야 세대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광야의 세대처럼, 광야의 40년을 떠돌았던 그 세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왜? 미혹됐으니까. 마음이 미혹됐으니까. 뭐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미혹됐으니까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는데 감사도 없고 맨날 부정적인 판단과 평가와 이런 삶에서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새 마음을 변화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 어둠의 공중이라는 영역 안에 권세를 잡아서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미혹되고 그 마음이 옛사람에 굳어지면 하나님께 자꾸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역사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원래는 가치 중립적인 건데 많은 문화가 하나님 없고 인간 중심으로 가는데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그 자극하는 쪽으로 인간들을 휩쓸고 가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다 자꾸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께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에베소도 다 로마의 통치령 안에 있고 제국주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은 다 로마가 그 확장된 식민지역 로부터 해서 다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 세대의 문화가 뭐냐? 놀랍게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오늘날이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 신약 시대, 현재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이 로마는요, 황제 자체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아폴로, 뭐 비너스, 막 이런 신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헤라클레스도 신으로 추앙되고 그러죠. 근데 현재도 우리의 개인주의가 자아를 숭배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냐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줬는데 이게 엄청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영혼아, 자기에게 스스로 셀프 토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풍성했으니, 수확을 많이 했으니, 내가 평안하고, 내가 더 큰 거를, 그 창고를 짓고, 내가 더 많이, 내가 한 6번인가 강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딱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을 하면, 비유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거는 그 권세에 딱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주권. 오늘날 우리의 사상은요, 하나님께 주권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가는 거, 그리고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이 로마의 쾌락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서 로마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나 이미 이 로마 주변의 도시들은 다 알고 있어요.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에베소도 그렇고 로마의 영향만 문화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쾌락 중심이에요. 감각적인 즐거움, 육체적 만족을 인생의 목적으로. 옛날에 그 커바디슨가 그런 영화, 옛날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인데, 장면이 기억나요. 막 그냥 언론들, 로마의 귀족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맨날 파티하는데 음식 전 세계에서 온 좋은 음식만 먹어요. 근데 이걸 다 못 먹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토해요.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토한 다음에 먹어요. 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너무 먹고 싶어서 속 토하면서 먹으면 그거 욕심이에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된 육체와 몸은요, 감각은요,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육체의 감각적으로, 육신의 감각적으로, 마음의 감정의 감각적으로 이게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공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까이 가기에 두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싫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로마가 얼마나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한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기를, 그들이 너무 쾌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성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갔냐? 남자와 남자, 동성애적으로 가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뉴스예요. 그들의 인식, 사고방식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하나님 싫어. 이거는 싫어하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냅두면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냅둬요, 맨 처음에는. 딱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책찍이 일어나서 인생의 폭풍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이상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오면 다 하나님이 날 치신 거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인 걸 인정하며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즐거움과 만족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예배나 교회 활동도 이런 마음의 깊은 곳 안에 그게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됐냐가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물질주의, 부와 권력. 이 고대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막 권력을 갖고 부를 축적하고 막 신분이 상승되고, 왜냐, 노예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계급이 그냥 극명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오늘날 사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준이 돈이에요. 돈. 막 그냥. 그래서 막 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뭡니까? 부잣집 재벌의 아들과 꼭 어떤 가난한, 뭐 이렇게, 아니면 딸과 가난한 아들, 뭐 이런 가난한 집 아들이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소유하는 거. 뭔가를 가져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딱 나타나면 우리가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딱 태워버리면 남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제는 물질도요, 정말 이 디지털화되어 있잖아요. 그 숫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추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안에서 어둠의 배후 안에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통로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과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는데 지금은 뭐 도덕적 타락, 성적 윤리의 붕괴로 성의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벌써 뉴질랜드는 벌써 뭐 이렇게 어떤 공문서 쓰거나 학교 뭐 이렇게 문서 쓸 때 여자냐 남자냐 아니면 제3의 성이냐, 그래서 그 뭐 이상해요. 뭐 그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날 지금 여자라고 부르고 싶어. 그러면 여자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삶이 현재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공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문화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런 의미는 뭐냐면 그 형태를 따라가지 말고 그 틀에 맞춰, 그 체계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맞춰서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틀에 맞춰 살지 말고 거룩한 불순응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불순응자는 뭐냐면 non-comforter라고 합니다. non-comfortist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인생을 즐기고 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거.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중심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경쟁적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오늘날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상대주의. 현대사회는 상대주의.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체계, 우리 사고의 체계,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의 중심이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똑같은 본문인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된다는 게 영어 표현에 단순히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이 날아다니는 나비 성충이 되기 전에 누에고치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번데기 있잖아요. 그 번데기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데기에서 나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 바로의 바로의 어둠의 그 권력 아래 노예로 살다가 광야로 나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새롭게 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를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고 구조로 새롭게 틀이 편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3일 동안 우리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또 둘째 날 저녁 우리가 이제 잠깐 기도회를 했었는데,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이제 원래는 둘째 날 저녁에 이렇게 소그룹 나누기 전에 그냥 디보션을 해서 그냥 찬양 한 2곡 하고, 말씀 한 10분 하고, 한 10분 기도회 하기로 해서 제가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출발 전부터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들과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 있었고 제가 미리 부탁했습니다. 사랑의 주제로 해가지고 곡 좀 준비해서 좀 인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미리 부탁했어요. 근데 계속 이게 본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주제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로 둘째 날 시작할 때 그때까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찬양 중에 제가 본문은 2개 준비했어요. 요한복음에서 13장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 본문 2개를 딱 해갖고 잘하면 이거 믹스할 수도 있겠다 막 그러다가 딱 찬양 끝나고 딱 드는 마음이 21장을 가지고 나눠야겠다. 그러면서 나누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확 주신 게 뭐냐면, 베드로가 실패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막 저주의 말까지 하면서 저주했다라고 표현도 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면 내 양,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삶을 사는 거다. 간단하게 그거 설교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베드로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 부어줘서 간단하게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시키고 제가 딱 앞에서 막 이러는데 갑자기 왼손이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떨려고 하는, 보통 오른손이 떠는데 그때는 왼손이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딱 생각났냐면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더 글로벌 데이 프레어라고 해서 성령 기도회 이렇게 그때 우리 비전교회 다시 개척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개척, 1차 개척하고 연합대기. 그러니까 2003년, 4년 그 어간이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마지막 날 저녁에 막 기도하는데 밑에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고 성도들 순복음교회 꽉 차가지고 기도하는데 찬양 막 하고 막 하는데 제가 막 찬양하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마음이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무 열렬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너무 떨어서 그러나 보다. 이제 스톱을 하는데 스톱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이게 책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도하신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 모인 성도들 다 연합으로 모였으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다니면서 막 했는데 우리 교회 그때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한국으로 잠깐 가족이 있어서 1년 정도 왔던 여자 청년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막 떨면서 기도를 막 해서 방언으로 막 이러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뭐라는 했나 때 어떤 죄인이라는 단어 썼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막 울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툭 쳤는데 얘가 나중에 가서 목사님이 안수해줘갖고 제 방언 터졌어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그런 큰 집회도 아니었고만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그냥 우리 목사님들 찬양 두 곡 전임 목사님 기타로 찬양 인도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부르심 받은 거다. 이게 인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주님이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맡긴 양들을 먹이고 주님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양들을 먹이는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저도 전하고 제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몸의 육체적 감각 안에서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막 떨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뉴스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몸이 반응을 하든 생각이 반응을 하든 감정이 반응을 하든 특별히 생각의 영역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통성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뭐 찬양한다. 막. 근데 저는 최근에 하나님 주셨던 게 뭐냐면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성찰 일기, 특별히 로마서 12장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 구조로 제가 성찰 일기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찰 일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reflection journal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제가 과제를 줄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성찰일기,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근데 5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이미 제가 6시 조금 넘어서 PDF 파일로 2개 올려놨어요. 자, 우리 그룹카톡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찰일기를 쓰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을 근거로 쓰는데 내 안에 세속적인 틀 속에서 내가 끌리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의 방식이나 그 기준에 휘둘렸던 순간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좋아요. 또는 환경, 문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기대 속에서 내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어떤 가치나 태도가 있었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좋아요.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는가? 생각했는데, 이게 세속적이었구나. 이게 세상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식해 보거나,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 예시도 제가 올렸어요. 예시는 뭐냐면 비교하는 어떤 그런 문화 안에서 내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보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뭔가. 자, 내가 이걸로 파트를 발견했어요. SNS를 통해서 비교하고 내가 쟤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막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했다.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부분.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또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이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바로 잡아줬는가.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조금 기도가 필요하고 더 이 내가 세상의 틀 속에서 끌리는 부분을 인지했을 때 그 인지한 걸 가지고 말씀을 대조하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른다 그러면 요즘은 AI가 다 알려줘요. 구글도 AI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열등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구절 이렇게 한번 치면 참고 구절. 제일 좋은 거는 평소에 매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내 영 속으로, 내 감각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구조, 우리 안에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막 정신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습관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사용하면 되게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 선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려고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뭐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내 말과 태도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달리했는가? 그리고 이 변화는 내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번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롭게 하시라고 이런 끌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알게 하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찰일기는요 저녁에 쓰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삶을 사는 거예요. 이랬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있지? 그러면 또 말씀도 찾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 생각을 주시나 묵상도 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좀 하거나 그리고 다음날 또 이렇게 행동하고 말해도 좋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비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과 나의 독특한 나 자신에 집중하기.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물론 우리만 성경에는 작품이라고 안 나지만 만드신 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언어로 가면 하나님의 워크, 아트워크와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나 자신의 독특함, 나의 그냥 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또 순종이나 실천, 적용 부분에서도 생각하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이거 성찰 일기를 좀 쓰면서 깨달았던 거.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남의 SNS나 이런 거 보다가 생각의 구조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던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성품과 기준으로 나를 이끄셨는가? 내가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파트 부분을 마치 이거 퀴티 묵상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성찰일기 쓰고 막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리처드 포스트라고 그 신학교 교수면서 영성가, 수많은 영성가들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적인 그 하나님 말씀과 형상의 모습처럼 포메이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12가지, 16가지, 막 20가지 책들도 막 쓰여져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훈련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까 카르디아라고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리, 감정, 의지, 그 다음에 뉴스, 우리의 인식하는 기관, 사고,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자꾸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쪽으로 열리지 않으면 자꾸 세상 쪽으로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영의 원리인데, 어둠과 영은요, 어두울수록 빛이 강해요. 빛이 강할수록 어두움은 적어져요. 이게 역설이에요. 내 삶이 세상에 몰입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 세상 욕심과 막 미혹된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세상 말로 환장한 것처럼 뭔가 환장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넉넉하고 평강하고 견고해지면 세상께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잠시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SNS를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뭐 넷플릭스 유튜브 전혀 끊고 산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윙커러져지고 막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감 나오는데 배 나와라고 막 요구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삶의 문화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크리스천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돼요. 경쟁하려고 그러고 남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남이 나에게 실수로 했던 허물도 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상대방이 막 작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막 그냥 자기를 죽였느니 살리니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 우리의 삶이 다 뭐와 연결되면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사고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운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미혹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겉도는 관계로밖에 갈 수가 없다. 이 시대가 이미 1970년대 쓰여진 초판의 책에 의하면 현대 사회가 들어왔는데 그 시대도 깊은 사랑을 요구한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마음이 깊은 사람을 원해요. 우리가 돼야 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깊은 내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영적 훈련, 영성 훈련? 저는 훈련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가끔 변한 것 같아. 근데 그 변화가 오래가지 못 다시 돌아가. 이런 삶이에요. 변하면 그 변한 것이 계속 이렇게 변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성령님의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과 말을
습관을 경건하게, 거룩한 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된다. 라는 열려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한 가지 케이스, 한 삶, 한 관계, 이런 거에서 하나, 이렇게 순정하며 몸에 체득화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내면이 거룩한, 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바쁘다고 핑계대는 거는 이미 나는 세상 풍조 안에 떠내려가서 마귀가 그래 넌 바쁜 게 멋있는 거야. 넌 바쁘지 너는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전혀 원치 않는 거야. 내가 교제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어둠의 세계에서는요 돌아서는 거 딱 알아요. 건드려요. 특히 누구를 건드냐.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자극을 해서 막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자극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태도로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자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관점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이 그래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요 결혼 5년 차, 뭐 10년 차, 15년 차, 저희처럼 30년 차 막 이러면서 지지고 안 묶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싸워요. 그런 사람들도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해요.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느냐? 둘이서 속마음 얘기를 어디까지 하냐? 둘이서 어떤 이 마음에 대한 이것들을 깊이 나누느냐. 이거는 나의 부끄러운, 서로 이 부부 대화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고 부끄럽지만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안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숨기고 숨고 그렇게 사는 삶은 껍질로 사는 삶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좀 보여요. 이거는요, 제가 막 이렇게 저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의외로 부부가 친밀하게 마음속에 깊은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 생활이 행복한 줄 아세요? 애 낳으면 정신없습니다. 애 벌써 정신없어. 애 키우다 보면요, 애가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막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줘야 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내 자신이 남의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변화돼서 돕는 사람, 세우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으로 되죠. 어느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의 가까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경건에 이르는 루틴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습관을 만드세요.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성찰 일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돼요. 또 다른 방식의 성찰 일기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자기가 글로 쓴 건데 되게 잘 쓰는데 여러분의 필체로 여러분의 말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또는 말씀을 선언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고 회개하고 감사를 담은 짧은 기도 또는 말씀 적용 선언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기도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걸 기도로 해서 나는 기도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선포해도 좋아요. 나는 남을 따라가는 그런 찌질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완성품이다.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남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고 나로 만드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깨닫게 되면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모르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피상적인 거예요. 진짜 하려면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게 진짜입니다. 그게 눈이 뜨는 거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자, 첫 번째를 정리하자면 항목이 뭐냐? 세속적인 틀에서 끌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SNS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고 그들의 성취와 이미지에 나의 부족감을 더 느끼고 작은 열등감이 숨을 들어왔다 보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지 다른 스펙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인식해라는 거죠. 내면의 변화, 비교 프레임에서 벗어나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과 나의 독특한 나 자신에 집중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죠. 하나님과 오늘 분별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낳았다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신 걸 기뻐하신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디자인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겉작품이다. 나는 나답게 살자. 나답게 살자. 나는 나답게 살게 하소서.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늘 강조했지만 자기 용납이 안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사랑하는 게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나 자신이 사랑받는 걸로 착각해요. 진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안에 수치심을 피하려고 많은 영역의 관계가 깨지거나 수치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이 짧은 글일기 노트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6시 한 15분쯤에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을 이렇게 예약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